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간밤에 어제 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다른 불편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의 은혜가 고르지 못한 일기, 고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고 계신 말씀인데요.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삶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은 워낙 이렇게 분명하고 또 공고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안전해 보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이 틀과 맞지 않는, 그리고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죠. 교리와 전통보다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곳곳에 구체적인 장면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서 허리 굽은 18년 동안이나 허리 굽은 여인을 고쳐주신 일로 종교 지도자인 그 회당장은 아주 몹시 그 분노하고 있었지만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좀 저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랬겠습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서 하는 그 말이 공감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 승리에도 흐트러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적을 줄이고 비유와 말씀을 늘리심으로 추종자들을 줄이셨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는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저분이 누군가 그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했지만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기적을 줄이셨다. 이건 우리가 좀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말씀과 비유를 오히려 늘리셨다라는 건데 그럼으로써 오히려 예수님은 추종자들을 줄여나갔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자들마저 십자가를 보고 모두 도망을 치는 이제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이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할까? 예수님도 깊이 생각을 하신 뒤에 이 비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자,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겨자씨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말로도 뭐 콩알만하다, 좁쌀만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는 관용어가 있는데요. 이 겨자씨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만하다 이런 표현을 했으니까 말이죠. 또한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운 것, 이것 또한 겨자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이제 정원에다가 채마밭에다가 갖다 심었더니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풍자이기도 하고 과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학이 담겨져 있고 또한 기가 막힌 반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유의 의미와는 아주 어긋난 어색한 일이 되고 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요. 씨앗을 자기 밭에다가 갖다 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무시하기 쉽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의 자리에 이 씨앗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생겨나고 자라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마 자기 자신도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작은 일, 다른 사람이 볼 땐 아니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바로 그런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겨자씨 비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거를 자기 삶의 자리에다가 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 이제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전에 이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예수님도 자라서 나무가 됐다고 하시는데 굳이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게 뭘까? 자료에 의하면은요. 이 겨자씨는 때때로 5m 정도까지 자라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니까요. 이거는 실제이기도 하거니와 어쩌면 과장.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겨자씨가 마치 나무처럼 크게 자라나면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집을 짓고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랍비 문학에 의하면은 공중의 새라는 말은 이방 백성들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인 예레미야서는 이 부분을 두고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전문 용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든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종말론적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한 성서학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큰 결과가 나타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 그것도 누군가 하나를 자기 삶의 자리에다가 심음으로 나무로 자라나는 것,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쉬게 되는 것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밤 거리를 밝히는 저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을 맨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그래요. 그가 어느 날 밤길을 가는데, 캄캄한 밤길을 가는데 어떤 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 그 대문 앞에 말이죠, 등을 내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데 말이죠, 플랭클린이 지나가다 말고 아니 이 집은 왜 등을 밖에 내다 걸었을까? 그리고 그 등을 보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더듬더듬 오다가 말이죠, 그 집 앞에서 등이 있어서 편하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걸 보고서 자기 집 앞에다도 등을 내다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또다시 자기 집 앞에다가 등을 내다 걸었고, 이것이 점점 번져나서 온 세상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로등은 유엔 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거 별거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하니까 그것에 공감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이제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로 번져갔던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리는 의미 있는 일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자기 집 정원에다가 정말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자라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크고 거창한 데서 시작이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아주 작은 일, 무시하기 쉬운 일, 그러나 의미 있는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자라난다. 그 결과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의 변화가 가능한 곳인데요. 저는 이 대목이 참 귀한 묵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관계의 변화가 가능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은 새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간식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새들이 씨앗을 보면 단번에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겨자씨가 자라나서요, 나무에 꼴을 갖추니까 새들이 와서 자기 품에 살 수 있도록 품을 내어주게 됩니다. 나를 단번에 쪼아 먹을 수 있는 그에게도 얼마든지 품을 내어주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는 빠뜨려선 안 될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어쩌면 그들까지도 내 믿음이 자라나서 내 마음이 넓어져서 그 가지 하나를 내어줌으로써 새들이 와서 집을 짓을 수 있는 품을 내어주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둠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지만 정성껏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과, 나를 단숨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에게도 얼마든지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나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교우들 있다면, 또 우리들의 이웃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기 정원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게 해 주옵소서. 정성껏 심어 아주 작은 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의 품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사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름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올 여름 모든 행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또한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련회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에 붙잡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평생의 결심이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연약함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어소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괴로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강건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정령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려내는 이제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